네, 역사가이자 성경학자인 레리 허타도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담은 한 권의 책을 집필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hy on earth did anyone become a Christian in the first 3 centuries?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도대체 처음 1세기에서 3세기 동안 왜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이겁니다. 이 질문은 책을 읽다가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도대체 이 짧은 시기에 걸쳐서 어떻게 이토록 많은 인원이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인 레리 허타도는 오랜 기간 당시 상황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AD 40년경 1000명으로 시작되었던 초대 교인의 숫자는 AD 60년에는 1만 명, AD 200년에는 200만 명, AD 300년에는 50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세기에서 3세기 동안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1000명에서 500만 명이 되었으니까 5000배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음을 Why on earth?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라와도 같은 어휘를 구사함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질문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다른 시기도 아닌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어떻게 이토록 많은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이건 기적에 가까운 사실이다. 아니, 이것은 기적 그 자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1세기에서 3세기에 이르기까지 당시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심한 핍박을 받았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자들은 조롱을 당해야 했고 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제당해야 했으며 그로 인해 변변찮은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워서 생업이 불안정해졌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아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why? 왜 사람들은 앞다투어 크리스천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저자 레리 허타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교에서는 줄 수 없는 것을 기독교는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매력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을 주었던 걸까요? 두 가지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제껏 구원은 인간의 신분, 지위 또는 공적에 따라서 얻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기독교는 달리 말하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되기로 결단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교리만으로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겠습니까? 이러한 교리만으로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교리만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더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는다는 것, 복음이 삶의 중심에 자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들으세요.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었던 것이 변화를 일으켰던 주된 요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들은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삶으로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하여서 자연스럽게 끌리게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를 제자를 삼고자 한다면, 누군가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제자로 세우고자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로 산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제자가 될 때에 누리는 그 유익은 또 무엇인지, 제자로 살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누군가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제자로 살겠노라고, 저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제자가 되겠노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봤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래. 잠깐만 이 구절을 띄워주시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제자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제자인 줄을 알고, 그렇죠? 더 나아가 자신들도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다운 삶은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제자다운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가리키냐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요즘 세대에 맞게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서 이해를 돕는 내용을 곁들여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싸한 언변과 교리를 내세워서 강요하고 설득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삶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은 닮고 싶은 또 다른 삶이 있을 때, 닮고 싶은 또 다른 삶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이 레리 허타도가 쓴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하여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쉽게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제자다운 삶은 어떤 삶인지를 그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이 해답을 이번 1:1 제자 양육 과정을 수료하시는 동반자 분들이 제출하시는 수료 간증문에서 찾았습니다. 다양한 간증문을 받아봤어요. 짧은 간증문, 긴 간증문, 간결하고 명쾌한 간증문, 조금은 장황한 간증문, 눈물 나는 간증문, 웃음 짓게 하는 간증문, 깊은 고민 끝에 쓴 간증문, 감사의 고백에 끊이지 않는 간증문, 진심 어린 충고를 적어낸 간증문 등 정말 다양한 간증문을 바라보았고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간증문에서 등장하는 공통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수료 소감문을 발표하신 분들을 세 분에게도 동일하게 나왔던 단어이기도 한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섬김입니다. 헌신입니다. 양육자가 보여준 그 섬김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 섬김에 힘입어서 매주 양육자와의 만남이 기대되기 시작했고, 그 섬김이 지속될수록 친밀감이 생겨나고 점점 그 친밀감이 깊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성령 수양회 때 받았던 양육자의 섬김이 너무도 감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동반자분들이 무엇이라 얘기하시느냐? 섬김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섬김의 자리에 서겠노라고, 나도 이제 양육자로서 누군가를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동반자분들의 고백을 보는데, 이 고백을 보는 순간 그렇구나 깨닫고 말았습니다.
먼저 제자로 세움 받은 자가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세우려면 그 중심에는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할 때 그 섬김이 감동이 되고 그 섬김이 마음을 움직여서 나도 제자로 살겠노라라고 하는 결단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이 동반자분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신 우리 양육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동반자를 향한 사랑이었고,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주님을 향한 순종이었고, 제자다운 행동이었고, 제자다운 삶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제자의 삶을 살면서 한 영혼을 제자로 삼고 세워가는 양육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오늘 수료하는 동반자 여러분 역시 양육자분들의 섬김을 본받아서 한 영혼을 제자로 삼고 세워가는 여정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는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섬김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섬김의 마음 더하여 주셔서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세워가는 데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전주안주께 속한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